안녕하세요. 2021년 주안중앙교회 차세대 교육국 교사 세미나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2021년 또 한 해 동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어떻게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라 사실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로서 우리가 관계 맺는 것에서 가장 어떤 점에서 좀 조심을 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저는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는 선생님 한 분이 떠오릅니다. 관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 선생님 이야기를 항상 사례로 드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때는 다른 곳 갈 데가 없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면 시험 공부를 하러 학교로 갔는데 아무도 없는 학교에 혼자 교실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여름이라 환절기이고 기온차가 심하니까 제가 코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콧물을 훌쩍훌쩍 막 휴지를 잔뜩 책상 위에 쌓아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실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선생님이, 저희 국어 선생님이 쓱 들어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약봉지를 하나 툭 책상에 놓으시면서 이거 먹고 공부해라 이러면서 나가셨어요. 뭐 열심히 해라, 잘해라, 뭐 이쁘다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 그 툭 던져놓고 가는 그 선생님의 그 행동에서 저는 정말 선생님이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선생님들, 우리가 교사로 헌신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닮아야 할 모습은 바로 저희 국어 선생님과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예배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살리고 우리 학생들의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데에 우리가 관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다가 저는 한마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강의 반대편을 서로 이어주는 것이 다리지요. 우리는 교회학교 안에서 교사로서 또 부장으로서 교역자로서 이렇게 각각의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서 우리는 모두가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양한 관계의 다리가 있어요. 학생과 교역자 사이에 교사라는 다리, 또 학생과 학생 사이에 교사라는 다리, 또 교사와 교역자, 그 다음에 교사와 부장, 또 교사들 상호 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다리.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관계의 다리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맺기가 사실은 대면 시대일 때는 좀 더 쉬웠어요. 왜냐하면 오해가 생기면 서로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얼굴 보고 풀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맛있는 식사 함께 하면서 또 서로의 마음을 다독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관계들이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언택트 시대가 됐잖아요. 이렇게 비대면 시대인 상황에서 우리는 이 다리 맺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잠깐이지만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학생과 교역자 사이를 이어주는 교사의 역할.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다리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학생과 교역자 사이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필요해요. 허물은 덮어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학생, 또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허물 없는 선생님들 계신가요?
허물 없는 부장님들 계신가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그런데 이 허물을 덮어주고 안아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학생과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렇게 교역자들 사이에서는 교사가 이 사이를 잘 덮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들을 잘 따르고 부서 교역자를 잘 따르게 하도록 만드는 역할, 이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교역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나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실력이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더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역자들을 이어주는 그런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우리 선생님들이 지혜롭게 잘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학생과 학생들을 연결시켜주고 이어주고 서로 친밀하게 맺어주는 역할을 우리 선생님들이 또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다리 역할입니다. 자, 거리를 만들어주고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해요. 우리 학생들이 모일 거리, 이야기할 거리,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의 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또 해야 할 중요한 다리의 역할의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교사와 교역자 사이를 이어주는 우리 부장단, 부장님, 부감님, 또 임원진이 계십니다. 우리 부장님들은 잘 우리 교사들을 협력하고 같이 어려움이 있으면 돌보면서 함께 우리 교역자를 도와서 그 부서의 학생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헌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장님들이 조금 더 그래도 경험이 많으시고 조금 더 신앙이 그래도 돈독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목사님께서 임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장님들 또 우리 임원진께서는 내가 한 번 더 양보하고 내가 한 번 더 헌신해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교역자가 잘 협력해서 또 각자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교만이라는 말을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교만이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은 최소평가하는 태도다. 근데 다른 어떤 교만을 정의해 놓고 해석해 놓은 어떤 다른 말보다도 저는 이 말이 딱 마음에 와 닿았어요. 자신을 정말 내가 최고야. 나는 다 잘할 수 있어.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해. 이렇게 자신은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은 그것도 못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뭘 한다는 거야.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최소평가하는 태도는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 갖지 말아야 될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 부장님들께서는 교사들을 다독이고 또 우리 교역자들을 때로는 응원하면서 함께 힘이 되어서 협력해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단님들, 임원님들도 모두가 중요한 다리를 그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교사와 교사들을 만들어주는, 이어주는,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부장단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사와 교사를 같이 모아서 잘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임원진께서, 부장님들께서는 때로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품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주머니를 털어서 헌신을 하기도 하는 그런 후원자 역할을 잘 하실 때에 우리 선생님들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또 잘 이끌어가는 각자의 다리 역할을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교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이렇게 삐둑삐둑 모난 돌멩이에요. 저는 돌멩이라고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사람 없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함께 둥글둥글 이제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끼리끼리 절대 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 부서 안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우리 부서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우리 부서의 아이들이 같이 협력하며 잘 나아갈 텐데, 교사들이 끼리끼리 모아서 우리는 따로 이렇게 당을 짓고 팔을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잘 만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은 아이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저도 어른이지만 어른들은 듣는 척하고 안 듣고 아이들은 안 듣는 척하고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봐도, 형제끼리 모습을 봐도, 또 우리 젊은 선생님들은 부모님 모습을 봐도 그렇지 않나요? 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싸우는데 몰래 싸우고 와서 방문 꼭 닫고 싸운다고 해서 안 듣나요? 다 듣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서의 아이들이 닮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택트 시대입니다. 우리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 만나게 하기도 어렵고, 만나려면 일일이 찾아가서 신방해야 하고, 그런데 전화해도 잘 받아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우리 포기하지 말고 내가 맡은 내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어느 분이 이것을 킵택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 안 보고 2년 안 보면 우리 아이들 실족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우리 아이들과 접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날 수 없을 때 적절하게 SNS를 활용해서 우리 같이 잘 관계를 맺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카톡도 좋고 전화도 좋고, 안 되면 정말로 인스타 이런 데 댓글을 달면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성향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꾸준히 우리 선생님들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SNS 상에서 서로 소통할 때에 특히나 주의할 점은 매너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정말 매너를 잘 지키면서 관계를 맺어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도 상처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우리 부서 안에서 선생님들이 주시는 메시지, 사랑이라는 메시지, 또 담당 부서의 교육자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잘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아이들하고 소통하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도 때로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줄 수도 있고, 때로는 밥을 한 끼 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개인의 주머니를 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청년 선생님들, 또 장년 선생님들이라도 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비용을 잘 지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끔 안타까운 것이, 우리 아르바이트 하면서 또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취하면서 근근히 생활비 부모님께 받아서 이렇게 지내면서 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 또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선생님들을 볼 때에 가끔은 제가 아르바이트한 비용을 아이들 한번 만나서 밥 다 사주고 본인은 한 달을 학식으로 때우고 이렇게 지내는 청년 선생님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럴 때는 지혜를 좀 발휘해서 꼭 비싼 걸 먹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정말 돈을 지불해야 할 때에 우리 부장님들, 임원진들이 좀 넉넉하신 분들이 조금 뒤에서 눈치 빠르게 후원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교회 학교 안에서 교사와 교사끼리, 또 학생과 학생들, 교사와 학생, 또 교육자와 학생들을 잘 서로 관계를 잘 맺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말씀을 전하고, 부서의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까지도 다 돌보고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런 역할. 우리 부장님들은 교사와 교육자를 연결시켜주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중간 역할을, 다리 역할을 잘 해주셔야 하고, 선생님들은 또 선생님들끼리 잘 협력하면서 학생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이 각각은 다르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안에서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 예배를 살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비대면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할 마땅한 다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5개의 저글링에다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일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 건강, 영혼, 친구. 이 5개의 저글링 중에 일이라는 것은 소프트볼과 같습니다. 잘못되면 고칠 수 있고 좀 더 노력해서 더 나아질 수 있고 한 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건강, 친구, 영혼 이 4가지는 유리로 된 유리구슬입니다. 그래서 한 번 깨어지면 돌이킬 수 없고 복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영혼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영혼은 한 번 실족하고 나면 정말 돌이키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될 이 5개의 저글링 중에 가장 중요한 저글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자, 이제 마음속에 이 시간을 숫자 하나만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67대 1 무엇일까요? 일주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은 167시간을 세상에서 시간과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전쟁을 하고 경쟁을 해야 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이만큼 많은 시간을 경쟁을 하고 시달리다가 교회라는 공간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이곳에서 1시간 영적인 힘을 얻어서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세상에서 다른 모든 것들과 싸우고 경쟁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167대 1의 경쟁 속에 사는 아이들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듬어 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낄까요? 이 숫자를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모든 것의 해답은 바로 신뢰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성경 말씀 2구절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내가 관계 맺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 학생들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한 나는 그런 다리로서의 도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차세대 교육국 교사 세미나 관계 주제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우리 학생들 아이들의 교사로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 관계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로지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차세대 교육국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정준호 강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교사 매뉴얼 4번째 시간 학생들 신앙교육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지식 전달과 또 목양을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감당하는 것이 교회학교 교사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반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분반 성경 공부는 매 주일마다 설교 후에 분반 성경 공부를 실시해야 합니다. 교재는 차세대 교육국에서 지정한 교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교재 선정은 부서 교육자들이 조사하여서 교육 목사님에게 건의하여서 결정하게 됩니다. 설교는 교재에 나오는 내용에 맞춰서 설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분반 성경 공부를 하기 전 양육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전달할 내용을 미리 보셔야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양육교사들에게 분반 성경 공부에 대한 교육은 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부서별로 공과를 진행하는 내용들을 나누는 교육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교사는 분반 성경 공부 인도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는 교육자가 대신 분반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공과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반드시 아이들과 말씀을 토대로 함께 나눠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집에 돌려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 훈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아이들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은 1년에 2회 제자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교재는 교육자들이 함께 고민하여서 교재를 선정하게 됩니다. 부서끼리의 연속성을 위해 각 부서에서는 동일한 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기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10주에서 12주 과정으로 제자훈련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교육자들이 진행하며 장기적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듯이 교회학교 교사에게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교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과 시간에 대충 시간을 때우고 출석 체크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 마음 가운데 심어줄 수 있는,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공과와 또 제자 훈련을 못하고 있지만 이 기간 우리가 교사로서 더욱 준비되어져서 말씀을 묵상하여 아이들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교사 매뉴얼 시간에 만나겠습니다.